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요 그들의 몸집을 본 것도 아니요 그들의 어떤 민족이냐 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살피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칭찬하신 주님.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바람과 파도 앞에 배 위에서 떨며 있을 때 왜 믿음이 적으냐 하고 책망하시던 주님이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아니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감당해 나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부닥친 문제 앞에 내가 부닥쳐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살피시면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사람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고독할까? 내가 외로울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내가 부모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참으로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닐까?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될까?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헝클어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식 속에서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이 어딨냐 부를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때 두려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죄의식의 역사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속에 특별히 버림받을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일 때는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이 두려움이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이것이 개인에게 성격 장애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버림받는 상상을 하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반응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그런 속에서 성격 장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령 배우자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전화를 늦게 받아도 자신을 배신하거나 방치하거나 자신을 거절한 것은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고, 더 심해지면 약물 중독이나 자살 충동 같은 것에 사로잡히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는 것을 공격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되는 것을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전통적으로 이런 증상은 여자들이 남자의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날에는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냥 이 구분이 없는 유니섹스가 되어지다 보니까 남자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프로테이지가 아주 많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바로 이런 큰 벽을 만났는데, 큰 정말 벽과 같은 현실을 만났는데, 그 현실을 넘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서 큰 믿음이라 하는 칭찬을 받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그런 삶을 엮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 가나안 여자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현실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자기의 냉대를, 자기에게 다가오는 냉대를 넘어섰을 때 큰 믿음이다 하는 칭찬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말씀으로 나가지 아니하시니 여기 와서 전하라되 그 여자가 우리에게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너무너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 차라리 자기가 아프다면 괜찮는데 딸이 아파서 못 고치는 이런 입장이 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안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오늘 성경 21절, 22절 말씀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 다시 말해서 해변가에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 있던 지역에 사는 여인으로서 지금 레바논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아니란 이방인이라는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유대인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차가운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차갑게 대하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귀찮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오늘 본문에 귀찮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 전체 그 분위기가 빨리 그냥 좀 어떻게 해서 내보내십시오.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모든 상황은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에게 호의적이지를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각각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갈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환경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께는 포기할 수 없다. 왜? 이 예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여.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가 어떻게 나를 외면할 수 있어? 메시아가 어떻게 나를 외면할 수 있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외면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럴 뿐 아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뒤돌아서지 않고 그 차가운 현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고 주님이 우리에게 차가운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면서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장이 차가워 보이고 당장 등이 돌려져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선언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존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존심을 넘어서야 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일을 가끔 대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대책이 없어져요. 대책. 괜찮은 것 같다가도 자존심 한번 건드려지면 그만 사람이 돌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국을 참으로 떠나서 이 캐나다에 와서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자존심의 문제는 참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국에 있던 계급장 다 떼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살아올 동안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개 숙이며 살았지만은 속에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래서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사람들이 못 견뎌 한다고요. 그런데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이 자존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넘어서자. 자존심을 넘어서자. 자존심을 넘어서자. 자존심을 넘어서자. 그래야 큰 믿음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반응을 드러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냐 이렇게 하고 공격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인데 이 차갑고 나를 향하여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살피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이 말은 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오히려 개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내가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옳소이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자존심 상해서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존심이 죽었어요. 죽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날마다 죽고 자존심이 날마다 죽는,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표현하고 주님이 마음껏 사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경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개들한테 쫓겼습니다. 한참 그냥 쫓겨서 그냥 다니다가 옆에 나무가 있어서 얼른 고양이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아래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막 뭉뭉치스대기를 시작합니다. 위에서 고양이가 내려다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야, 개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개판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이 세상은 어쩌면 개판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존심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존심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자존심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큰 믿음 되는 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제일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로 응답이 없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라하되 우리가 길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아뢰고 호소하고 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영적으로 민감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는 뭐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그런 것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이 없을 때는 뭐 이런 것도 둔감해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속색이나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이런저런 삶에 헝클어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건 뭐냐?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부르짖고 25절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큰 믿음이다 칭찬받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 반응이 없는 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반응 없는 것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바로 큰 믿음이 되려면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그 부분을 넘어서야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받지 못했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까? 2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왔지 당신같이 이방인 위해서 온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소외되어지고 이렇게 차가운 현실이 되어지고 이럴 때 어떠면 좋다는 겁니까? 거기다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이유로 말씀하지 않지만 지금 어떤 이유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주님이시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엎드리며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드디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그런 약속은 안 했습니다. 한 번만에 응답하겠다 약속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응답이 없는 반응이 없는 현장에서도 그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응답 없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는 버림받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버림당했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외면하시고 그를 돌보지 않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음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말하기를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그런 외면하신 그 입장이 된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는 그 기도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신뢰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졌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쏟으셨음이 우리 죄를 감당하신 구주의 보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이 주어졌음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가운 냉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다 따뜻하게 해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이요 인간관계요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에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차가운 현실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반응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얘기는 잘 들어주고 목사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도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서는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자존심을 넘어서십시오. 자존심 넘어서지 못하면 큰 믿음 못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 되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로다 하는 이러한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아내가 집에를 가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설교 좀 짧게 하시오. 죽을 써도 좋으니까 설교 좀 짧게 하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짧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의 선언이 우리 삶의 현장 걸음걸음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안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닥쳐 있는 현실들 어떤 모습이지만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서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